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주애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를 올려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거룩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성시교독은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하고 교만함과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 십자가의 완전한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직 거룩한 제사가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또 폭염 이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더욱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더 자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또 기도를 쉬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이룰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감사함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시작한 지 1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더욱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검역과 검사와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또한 중증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쾌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롭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만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병든 자의 고침 되시는 주님, 약한 자의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이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재미있는 사진 또 의미 있는 사진 있으시면은 교회 가지고 오시면은 함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축하 메시지 나무가 있는데 우리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기록하셔서 나무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실 때 이름과 헌금을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한 성도님 계십니다. 고 백덕진 성도님이신데 백효석 집사님의 친아버지시고 또 노시현 집사님의 장인이십니다. 15일 날 소천하셨는데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인증을 QR코드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꼭 지참을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거기에 이제 출석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일일이 손으로 적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요즘은 안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책자를 막 찾아가지고 찍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눠 드린 거 꼭 가지고 다니셔서 들어오실 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묵상은 창세기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36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막혀진 내 의욕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보호하여 저희들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원금과 11조 선교와 헌당 건축 감사와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으로 인하여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이 되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음에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이 올리브 열매를 많이 수확을 해서 틀에다 놓고 기름을 짜는데 그게 이제 올리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들을 짜는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겟세마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또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몸을 숨길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일부러 몸을 숨기기 위해서 항상 가시던 겟세마네에 가시지 않고 다른 동산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새벽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제자들과 논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 드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시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하고 씨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붙잡고 그렇게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계속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도 불편하고 마음도 무거워서 목회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든 작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밤잠도 안 자고 해결하려고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처음에는 잘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 성격을 또 제 아들이 또 닮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고민하고, 제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그 아들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냐고 또 저희 아들이 혼나고 그럽니다. 성격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 문제하고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그렇게 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제 능력의 한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큰 막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몸부림만 치다가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고요. 또 느닷없이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찾아올 때,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이 예수님이 이제 12명 제자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좀 이 동산 여기에서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동산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 그 끝에는 뼈 조각들이 막 박혀 있어 가지고 그 가죽 채찍에 한 대 내리쳐 가지고 맞게 되면은 그 맞은 등은 다 터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양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게 됩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우게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예수님은 죄물로 십자가 위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아들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단절되는 그 영적인 그 고난을 죽을 만큼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괴로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 더 이상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 있겠다. 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너희 세 명에게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다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라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십자가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제와 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있어주고 또 같이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하는 것 참 고마운 일이고 참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친구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구나. 참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잘 못 만나죠.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거는 어떠한 만남보다도 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조금 더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고 우리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저분들이 다 해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더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솔직한 기도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36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아바가 이게 아람어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아람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아빠라는 말이 비슷해요. 아빠, 아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기도할 때 부르실 때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빠를 부르실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죠? 아빠 불렀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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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아주 가깝고 부드러우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뭐 달라고 하면 무조건 묻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아빠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멀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능하면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빠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에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싶지만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아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중단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 기도하죠. 내 비전 기도합니다. 내 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이루어 주세요. 나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나 이러한 비전이 있어요. 나 이러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아빠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기도를 잘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와보셨죠?
와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시몬아 자냐? 1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너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38절에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깊은 잠에 지금 빠졌는데요,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는 그런 여정을 보면 정말 피곤한 여정은 사실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걸어서 왔죠. 24km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아마 그 더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왔습니다.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고 동네 가가지고 나귀 또 끌고 오고 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 그거 보고 제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랬죠. 또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논쟁을 하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목요일 밤 유월절 식사를 늦게까지 하고 그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찾고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늦게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밤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깊이 잔 겁니다. 뭐 예수님 말 안 들으려고 잔 게 아니라 너무 일주일이 피곤했어.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다 한 다음에는 주님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이 날도 더운데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하시는데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몸이 다 지쳐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몸이 지쳤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다 한 다음에 주님의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내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남겨두고 내 힘을 남겨둬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녁 늦게까지 영화 보고 인터넷 보고 새벽 1-2시까지 있다가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봉사할 수 있겠어요?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을 잘 준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다 맞추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정리가 다 되셨어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가셨지만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붙잡혀 갈 때 너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나를 다 두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꽉 물어가지고 신앙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도 아무런 힘 없이 그 사단에 붙잡혀서 그냥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몸을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먼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기도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이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는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영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 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삼킬 자를 도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꼭 붙잡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